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노아의 홍수를 지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 때가 되면 너무 지나치면 너무 과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건, 여기 노아의 홍수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지금도 여전하죠. 지금도. 그 수나 속담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 도둑질도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자꾸 하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지,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러시되 회개가 뭐냐? 나는 회개는 하던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그만두고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 속에 있는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다. 신앙 양심이 회복되는 것. 내 속에 있는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내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외적인 얘기를 한 거고, 가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돌아서는 게 회개다. 그건 외적인 얘기를 했고, 목사님은 내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내 속에 있는 양심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참아오셨지만 계속 참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화요일날, 금요일날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느 날 탁 와서 이렇게 닿으면, 그 말씀이 나를 타치하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워지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빨리 끊어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참으시면 뭐 우리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심판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노아의 홍수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수나 소돔 고모라 했다고 지난주에 읽어줬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본을 보이려고 타락한 천사가 다 가두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다. 본을 보이려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하는 거죠. 이들을 너의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3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하죠. 아담에게. 비교 좀 해보세요. 아담,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고 다 멸망하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똑같아. 1절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오늘 노아에게 준 말씀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있죠. 다시 볼까요? 하나님 노아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아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건 없던 말씀이죠.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네들이 너를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한 가지 다른 게 생긴 게 먹거리를 다루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개혁을 일으킨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6,000년 이렇게 보면 삶 속에서 아주 대격변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몇 가지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과 구약의 시대, 율법과 복음의 시대로, 율법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로 개혁하신 것.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나오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라. 예수가 오셔서 개혁하셨다. BC, 예수 전, AD, 예수 안, 아노 도미니,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세계를 양분했어. 그 양분의 기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눠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혁을 한 거지. 율법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 시대를 열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달라. 근본은 같은데 방법이, 그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근본은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 틀을 바꿔놓으셨죠. 그래서 인류가 4,000년 동안 율법 시대,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복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양분화된 그것이 가장 큰 개혁이었고, 내가 보기엔 또 하나 개혁 중의 개혁은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놓으셨다는 거야. 처음에는 인류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하나일 수밖에, 한 가정인데 하나지. 한 가정이니까 하나, 점점점 흩어졌으니까 한 언어를 썼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한 언어로 말미암아 노아의 자녀들이 다시 한 언어를 썼는데, 동일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깨트려버리고 언어를 흐트러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각 족속별로 언어가 달라진 거, 이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큰 변화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 9장 1절 3절에 나오는 먹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육식도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육식을 못했거든. 채식만 했다고. 그러다가 잡식으로 바꾼 거지.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뭐 해산물도 뭐 다 이렇게, 그것이 큰 변한 거죠. 우리 생각에 지금 우리 그냥 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음대로 먹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뭐 당연히 사람 살다가 죽는 것 같아. 그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놔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딱딱딱 다 신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 밤낮, 해와 달,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서 한 거야. 아침에 되면 해가 떠, 저녁에 되면 해가,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 우린 습관이 돼서.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이라는 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해산을 해서 고통을 하고 낳는 것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해가 되고 해가 뜨고 별이 뜨고 이렇게 해서 밤낮이 바뀌는 것, 사시가 있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 나왔잖아. 마지막 절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100% 하나님이 정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요. 박수령 하고 있어요. 살 수 없는, 그냥 저절로 누구나 나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라고. 우리가 이 육식을 지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때 허락하셔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먹거리, 인생 사는데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3대 본성 중에 하나니까. 식욕, 성욕, 뭐 수면욕이라나, 뭐 성취욕인가, 뭐 어쩌고 해서 3개 들어가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를 식물만 먹던 걸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아마 이거는 대개혁이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여기 나왔는데, 창세기 8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살짝 나와요. 이걸 보고 왜 하나님은 그러셨나, 내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마음속에 당신이 스스로 생각을 하실 때 그런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셨냐?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중심에 생각하시는 거야. 이 인간들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번성인데 죄악이 관영해져서 쓸어버렸거든. 근데 보니까 노아의 속에 그 자녀들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거야. 어려서부터 죄를 지어. 왜?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하셨어. 중심에 생각하시더니 결정하신 게 뭐였냐? 바로 육식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수명을 줄이시기로 결정을 하셨구나. 너무 오래 살아. 그러니까 너무 죄를 많이 져. 죄악이 아주 관영해. 죽지 않으니까 지들 멋대로 살아. 겁이 없어. 쉽게 말하면. 아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1000년을 살아. 그러니까 안 죽는 줄 알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창조주를 자기들은 뭐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깊이 중심에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명을 줄이려고 생각했는데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육식을 허락한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 아니야. 보면 지금 노아가 여기라고요. 노아 홍수가 여기서 났죠. 2456년에 2456년에 홍수가 났는데 요거 여기 아르박사 출생할 때 여기서부터 노아가 몇 살을 살았냐면 950년을 살았거든요. 노아가. 근데 이 셈은 600 몇 살을 살았어요. 600 몇 살. 그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좀 이따 뒤에 나와. 11장에 성경에 오늘 읽을 거야. 베델, 여기까지는 400세를 살았어. 요 셈은 600세를 살고 요 밑에 아르박삿, 셀라, 에베델은 400대 살아. 400대. 벨렉, 루, 수룩은 200대를 살아. 200대. 그러니까 900살에서 600살, 400대, 200대, 나홀부터 100대. 데레가 205세, 아브라함 175세, 이렇게. 이삭이 100 몇 살 살았죠? 야곱 135세. 이렇게 100대로 팍! 이게 불과 10대라고, 10대. 10대 안에 950살이 100살로 줄어드는 거야. 100대로. 어마어마 주는 거죠. 요 기간이 얼마냐?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노아가 요 나머지 아브라함 때까지 살았잖아. 노아가. 노아가 홍수 끝나고 350년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350년 사이에 수명이 1000살에서 100살로 죽은 거예요. 10분의 1로. 왜? 중심에 생각을 하셨어.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수명을 줄이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고 성경에 나온 건 육식을 허락한 거예요. 육식. 그래서 그것이 쭉 줄어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는 거야. 연수가 그렇게 줄은 거야.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점점 줄어서 어디까지 왔냐? 중세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이었어. 평균 수명이 40. 그때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너무나 창궐해. 전염병이. 뭐 페스트다 막 이렇게 쓸고 지나가니까 코로나 같은 게 그 당시에 뭐 독감만 쓸고 지나가도 수천 명이 죽어. 수천만이. 1900년대 20세기도 그랬어요, 여러분. 1차 대전 전에 스페인 독감이 2,500명이나 죽였다고. 독감이.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돼요. 40몇이라고 40. 거기서 턴해서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장수 3대 국가예요. 세 번째로 장수예요. 건강 수명도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아.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한 나라 어딘지 모르겠어. 불란서가 4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장수하는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먹거리가 그래서 세계에
회자가 되는 거죠. 1000살씩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렇게 줄었다고. 그런데 쭉 살다가 천년왕국 가면 몇 살 사는 거예요? 100살은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거기 어린아이. 천년 사는 거야. 그럼 천년왕국 때는 고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거는 강아지가 하는 건데. 천년왕국 때 고기 먹었다고 생각한 사람, 안 먹었다고 생각한 사람. 읽어보자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과 심판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와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외에 강림하시니, 예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심판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예수가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때에 심판하실 때에 이리가,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잡아먹는다는 거, 앉아먹는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뭘 먹어요? 풀 먹는다고 말이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두품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천년왕국은 약 6시간이에요. 서로 화목하고, 육식하는 지금 짐승도 다 풀을 다시 먹는다고. 이게 언제야? 노아의 전에는 그랬거든.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어? 근데 풀을 먹는다고 나오잖아. 노아의 전에 때는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면서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잡아먹으니까. 저는 안 잡아먹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했어. 그런데 잡아먹으니까 그때부터 무서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냥꾼이 나오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렵 채취를 하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시 수명이 100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줄이는 방법을 뭐 때문에, 뭘로 줄였다고? 고기를 줘서 줄이셨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세상보다 중요하대.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정해놨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수명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수명을 주려고 육식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걸 좀 멀리 해야 되느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라고. 육식을 먹으면 건강하지 않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체질 따라 달라.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거야. 아니, 하나님이 육식을 줘서 여러분의 수명을 줄이려고 그랬는데 안 먹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먹고 줄어야지. 그렇잖아. 하나님의 뜻이 먹었으면 줄여서 죄를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고기를 안 먹어. 그래서 베지테리안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거기가 적당히 좀 먹어줘야 돼. 그지? 그래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수명은 정해진 거고, 내 생각에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해라. 소식이 좋아.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 거, 너무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 소식해요. 그래서 무슨 소식을 하냐 그랬더니 저 소 먹어요. 그런 소 말고 소식을 해서 그러니까 건강을, 이왕 하나님 주셨으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그러죠?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이런 기초대사 증후군 그런 거 없도록 여러분이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좋죠. 어제도 우리 여러분 여기서 같이 있다가 결혼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소암.
혈소판이 없고 적혈구가 없고 백혈구가 없고 이래가지고 소아암이라는 것을 받아서 큰 병원을 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의심하고 골수 검사를 해서 알아본다고. 그게 우리 여기 목사들도 기도하고 뭐 가족들도 기도하고 많이 했죠. 오늘 지금 나올 때는 전화 받고 나왔거든요. 목사님 골수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답니다. 아무 이상 없어가지고 퇴원했어, 퇴원. 아니 어제까지 소암이라고 두 군데서 그런 애가, 이야, 그렇다고 의인의 기도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렇게 문자가 여기 목사가 나한테 보냈어. 본인한테 지금 통화를 했고. 건강해야지, 그죠? 어려서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특히 이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생고기를 먹어야 돼. 진짜 고기. 이 가공육을 먹으면 안 돼. 가공육이 뭔지 알죠? 진짜 고기 말고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고기 있잖아. 가짜 고기 말고 육을 가공해서 이렇게 만든 가공. 그거는 다른 게 들어있거든, 이물질이. 왜?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냥 진짜 고기 썰어 먹는 건 괜찮아. 소식만 하면 돼. 소식을 하면 안 돼, 알았지? 그거죠. 나는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목사님께 좀 걱정을 끼치잖아. 그래서 좀 걱정을 덜 끼치려고 내가 건강한 것도 효도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운동을.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이제 12시 넘고 12시 반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면 1시예요. 나와서 밤에 역을 2군데 걸어갔다 와. 역을 2군데. 그러니까 그게 한 30분 40분 걸려.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고 매일 해. 토요일 저녁만 못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주일 아침에. 그리고 아침 일어나면 저녁에 그거 가고 아침 일어나면 꼭 한 20분씩 스트레칭을 꼭 해요. 아침 일어나면 우리 목사님 하신다는 스트레칭 있지? 나도 딱 두들기고 목사님 하신다니까 따라해야지. 뭐든지 따라하면 똑같이 되는 거면 지금 박수 주세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건강한 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보면 건강한 게 자녀들한테도 잘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잘하는 거고 목사님께도 잘하는 거고 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은 정해진 거지만 사는 동안은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먹거리 뭐든지 놀거리 이런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있을 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 있을 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보니까 운동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 같아. 왜? 액티브하니까. 막 젊었을 때는 뭐든지 지금 요 아래층에서 저 주장석에 꼭 걸어 올라오거든요. 꼭 매일 걸어 올라 여기 계단으로 6층이죠. 근데 다른 데보다 층고가 높아서 훨씬 6층보다 높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올라오면 매일 이렇게 이러고 올라와요. 근데 우리 김은영이가 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저 밑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있길래 같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나는 매번 여기 매일 여기 오잖아요. 올 적마다 이러고 올라오는데 쟤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는 거야. 넌 안 힘드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올라오는데 야, 그거 참 그래서 젊음이 좋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차려하지 말고 걸어가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총회장 목사님께 잘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잘하는 게 부모님께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께 잘한다고 믿어요. 박수 한번 쳐요. 하나님께 잘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의 종들한테 절대 과속하지 마라. 규정 속도 이상 달리지 마라. 고속도로 가면 그게 목사님께 효도하는 거다. 목사님께 네가 다른 건 효도할 수 없는데 그건 할 수 있잖아. 천천히 가는 것도 못해. 그냥 빨리 못 다니게 해요. 규정 속도 이상 달리지 말라고 그래. 왜? 목사님께 효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잖아. 사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하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도 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뭐 고깃집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피자집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내가 그런 무슨 다른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잘 알아서 소식하세요. 소식하시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동물이 우리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짐승은 요리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준 거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냐. 이거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 그러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동일해. 이거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그러니까 사형시키겠다는 거지.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생명을 네가 함부로 해야만 안 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레위기 나왔으니까 레위기 늘 내가 읽어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7장 10절. 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죠. 예수의 죄 없는 피가, 깨끗한 피가, 예수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라고.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피 먹는 사람 못 먹게 하면 돼요. 그건 지금도 유효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속죄 피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우리 그때 우리 목사님 먹은 대사에 둘째가 있는데 아주 건강하다는 건 다 쫓아다니면서 먹어요. 그래갖고 봄철에 깨구리 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깨구리를 봄에 잡으러 다녀. 얼음 깨고 그 속에 자다가 튀어나오는 거 있지. 그게 겨울 내내 밤잠 자고 나온 거라고. 겨울잠 자고 나오는 그게 좋다고 그걸 가서 잡아먹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 겨울잠 들어가기 직전에 뱀 있잖아. 이런 걸 잡아먹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하고 노루 사냥을 갔대. 노루 사냥. 그 이제 허락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노루 사러 가는데 4명이서 갔다는데 딱 총을 쏴서 잡았나 봐, 한 마리. 그랬더니 네 사람이 뛰는데 그냥 안 뛰고 입에다 빨대를 물고 뛰더래. 나 그 얘기를 듣고요. 입에다 빨대를 물고 뛰더래. 가서 그 총 들어간 자기가 그걸 뚫어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으려고. 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우 형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 피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우리 피가 왜 생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모든 노폐물을 다 끌어내는 거야. 그거를 순환하는 게 피거든.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더럽고 피가 굉장히 모든 노폐물이 다 피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소변을 통해서 호파를 통해서 걸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거 있죠? 하나님 나에게 번제 태워서 드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나쁜 건 다 나한테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장 이건 너희 먹지 말고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정갱이 이런 거 뼈 이런 거 나한테 드려라. 너희들 먹지 말고. 피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살코기는 너희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저 레위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걸 다 자기한테 갖고 제사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이 있냐? 더러운 걸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건강에도 좋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지 같은 거 이런 거 뭐 삶아 먹는 건 괜찮겠지. 죽여서 먹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근본은 피니까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아. 육체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짐승의 피든지 생선의 피든지 뭐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근데 신약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약 때도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말이 많았거든요. 유대인 쫓아가서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막 이러니까 올라와서 총회를 열었다고.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총회를 열어서 사도들이 결정을 한 내용이 있어요. 야 이제 막 예수 믿으러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들한테 율법을 다 지키려면 누가 이걸 지키겠냐. 예수께서 율법을 폐했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믿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요거는 하라고 그러자. 그래서 몇 가지를 한 것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인 것이나 피째 먹지 말고. 그 같은 거거든. 목매이면 피를 안 빼니까 목매여 죽으면. 그러니까 우상에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목매이거나 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세 가지. 딱 세 가지. 사도행전 여기 총회에서 지금 결정한 거예요. 앞으로 처음 이방인들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교회 시대에 지금까지 이건 유효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총회를 열고 최초의 총회죠. 기독교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물, 우상에 더러운 것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목매어 죽이면 피를 빼질 않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세 가지를 금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28절 보세요. 15장 똑같은 15장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성령님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아. 성령님도 이거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 짐은 지워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이 말씀을 스스로 삼가서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 안 먹고 피나 목매인 거 안 먹고 음행을 멀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이거는 사도들도 결정해서 교회 시대도 유용한. 율법을 다 폐해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서 죽인 거나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은 피가 그 살 안에 들어가니까 피를 흘려서 빼고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에게 후손들에게도 좋고 나중에 율법에 또 다시 나오고 복음에도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니까 지금도 유효하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먹었어.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일부러 알고는 먹으면 안 되지. 제사 음식인지 모르고 먹었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죠. 모르고 먹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알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데 피인 줄 알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희 앞으로는 육식을 해라. 단 피째 먹지 말라.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과일 따먹어라. 단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 뭐든지 그런 규정이 있죠. 다 하는데 요거는 하지 마라.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동물과 생물들과 너희들에게, 지금 노아와 노아의 후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약속을 하마, 언약을 하마.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시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그럼 너희를 멸망치 않겠다는 증거를 줄 텐데 그 증거가 무지개다.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비가 올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 누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야. 무지개가 보이면은 하나님의 당신이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당신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야.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 성경에 보면 언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전부 일방적이야. 쌍방적이 없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전부 하나님 일방적이야. 어떻게? 내가 무지개를 너에게 주리니 다시는 내가 물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라고. 무지개를 보면 물론 멸망하지 않겠다는 걸 알아라. 일방적인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해주겠다는 걸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보내주시면 그거 믿고 구원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라고. 뒤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와. 아브라함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또 언약이 많아.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기드온이 그 양털 이렇게 놓으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라고. 약속은.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 약속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줄 믿고,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믿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야. 언약이 이렇고 저렇고 따질 게 없어. 언약은 전부 일방적이라고.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 거야. 단 당신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지. 약속하였어.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거 약속이야,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거 뭐야? 그걸 믿고 오래 참았더니 그 복을 받았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일방적으로 한 거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하나님은 그걸 취소하지 않고 한 번 하신 말씀, 뱉으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무지개 같으면 여기 물로 멸망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상상도 아니, 물로 세상을 멸하다니.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노아의 아들들과 그 동무들이 겪은 거 아니야. 금방 겪고 막 나왔다고. 사그리 다 죽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비가 와. 겁먹을까 안 먹을까? 겁먹을 수 있지. 또 비가 뭐 이거 뭐지?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널 다시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안심하라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이걸 믿어야 돼. 이건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래 인내하면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듯이 그걸 깨달아야 돼. 약속은, 언약은 당신이 하는 거로. 나하고 약속 서로 협약해서 맺은 게 아니야.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협약을 하잖아. 그래서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한다고. 근데 그게 일방적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약속이지, 언약. 여러분과 나는 그냥 받아서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라고. 그래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종류가 좀 다르죠, 세상과하고 언약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야. 절대권자니까. 따라가는 자만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거지. 따라가는 자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오래 참아서 복을 받고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이것도 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멸망치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지금도 그래서 무지개가 뜨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말이 다르다고. 노아의 홍수제는 하나였거든, 말이.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하나였다고. 흐트러버렸다고. 지금도 말이 다르잖아.
노아의 홍수 이후로 육식을 하게 해줬다고. 지금 우리가 육식을 하잖아.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개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는 복음 시대 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잖아.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개혁해놓은 게 계속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다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셈이 함의 둘째 아들이에요. 셈이 첫째 아들이고 야벳이 셋째 아들이지.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이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셈과 야벳 형과 동생한테 야야야 아버지 저기 이제 술 잡수고 야 옷 주황색 다 내놓고 주무신다 하고 흉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다 아버지 그걸 보고 그냥 덮어드리지도 않고 그냥 나와서 흉을 본 거야. 그걸 누가 보셨어? 하나님이 보셨지. 그 얘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셈이 형이니까 이놈아 그래놓고 아버지 그거 갖고 오너라. 그거 둘이 야벳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잘해서 드리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잠에서 깼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줬어. 내 아들 둘째 아들이 너 흉 봤다. 그런 것 같아.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어떻게 아셨겠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 같아. 이에 가로되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이제 그걸 알고는 일어나서 야단을 치는 거지. 누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 그러니까 손주야. 가나안 너는 저주를 받아서 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녔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여기 보면 실수는 노아가 한 겁니다. 노아가. 근데 저주는 함이 받아. 실수는 노아가 했거든요. 근데 저주는 함이 받잖아요. 실수는 모세가 했다고 구수연을 취했어. 근데 저주는 미리암이 받대. 실수는 모세가 했는데 저주는 미리암과 아론이 받는 거야. 뭐라고 했다가? 손가락질했다가.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저주는 함이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이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노아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지금 두 번째 조상이라고 여기 노아는 나와서 술 퍼먹고 저렇게 그래가지고 아들을 저주를 한다고. 노아도 실수를 했다고.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하갈을 취하잖아요. 믿었거든. 그러고도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낳았거든요. 다윗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아의 아들. 아니 자기 주상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멸망한 걸 뻔히 보고 자기도 자기 신하를 죽여. 보고 그대로 한다. 그리고 칼이 끊이지 않는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 대패하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도 다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 실수하면 내가 한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 우리 인간은 나라는 인간은 나에게 다가온 상황,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왔어.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하는 태도가 나라고. 그게 내 인생이지 지금 다가온 상황이 내 인생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내가 망한 거지만 no. 그 망한 것 같은 상황을 내가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디딤돌을 쌓아서 전화위복이 된 것이 나라고, 내 생각에 따라서. 그렇잖아. 만약에 오는 상황이 다 똑같은 인생이라면 팬데믹 때 다 똑같아야지. 전혀 아니잖아. 각자 다 다르잖아. 똑같은 경제 위기가 왔어. 근데 다 다르잖아요. 왜? 그건 내가 경제 위기를 대한항공은 의자를 띄워버리고 짐을 날렸거든. 아시아나항공이 기다리다가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한쪽은 망했고 한쪽은 흥했거든. 오히려 그건 왜 그래서 상황을 대하는 태도, 방법, 그 태도가 나라고 대한항공이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혹시 실수를 딱 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실수를 했다고. 실수 안 한 사람 없어 거기. 모세는 사람 때려 죽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네들을 써. 왜? 그네들이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야. 사울왕도 실수했어. 근데 태도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발람도 실수했다고. 가룟야다도 실수했어. 태도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 태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앞으로 살면서 생각지 않게 내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실수를 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왜? 우리 따라가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런 실수를 다 딛고 일어났다고. 너무 비하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가룟유다처럼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윗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회사의 상사, 사장님이라든가 회장님 그런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죠. 하잖아요 다. 아니 그분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니면서 입방아 찍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말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죄는 그 사람이 짓고 벌은 내가 받아. 지금 실수는 누가 했는데 벌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있다고 지금. 아니 죄는 사장님이 졌어. 근데 내가 가서 찍고 가라고 내가 그걸 덤탱이를 다 쓰네.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어.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거든. 덮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까버려. 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그 엄청난 250만을 이끌어가면서 구스여인 흑인을 얻어서 살았어.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형하고 누이잖아. 그 한마디 할만하지. 야 지금 네가 그럴 때냐? 근데 하나님이 딱 불러내잖아요. 네가 뭔데 내 종을 이래라 저래라. 네가 뭔데 내 종이 그러는 거야.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문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허물이 있으면 덮어. 어떻게 덮어?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거라. 아닌 것 같지만 이간하는 거라. 허물을 덮어. 누구처럼? 셈과 야베처럼 허물을 보지도 않잖아. 허물을 그냥 덮는 거지. 가서 그걸 드러내서 다 드러낸 다음에 덮어주는 게 아니라 허물 보지도 않고 그냥 덮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요 박소영 아도에서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절대 떠들고 다니지 않아. 천 다 덮지. 내 자식의 허물을 내가 덮지.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 윗사람이나 누가 허물이 있잖아. 그걸 다니면서 이렇게 나 밟으면 안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된다고. 꼭 허물은 덮어야 돼. 허물은 덮고 꼭 여러분이 이거는 허물을 덮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고름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인생에 큰 화가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본인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 본인한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교회 무슨 일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안 하고 직접 하거든요. 직접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난 그냥 들은 얘기다, 사실이 뭐냐 하고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일 했는데 나한테 직접 물어봤어. 그러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직접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걸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 여러분도 누가 무슨 일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하시오. 돌려치기 하지 말고 또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함같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잖아. 함 하나 잘못 때문에. 여기 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이 함의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함이 어디를 찾아야 하냐면, 야 지도 좀 띄워봐라. 자 보세요. 이거 그 당시에 지도를 나타낸 거예요. 함, 셈, 야벳 이렇게 세 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셈은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뻗쳐나온 셈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하고 인종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야벳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유럽인들의 조상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보면 여기 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기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지금 이 녹색은 전부 함의 자손이 퍼져가 있는 곳이고, 이 붉은색 이쪽은 전부 야벳, 막내 야벳, 그리고 이쪽으로 셈의 자손이 퍼져 있어서 이쪽은 이제 셈의 자손, 동양 사람들은 셈의 자손이고, 유럽 사람은 야벳 자손이고, 아프리카 사람은 함의 자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게 여러 군데 나와. 한번 볼까? 시편에 나와. 시편.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적을 치렀으며,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함의 장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 이 함 땅이라는 거야. 함. 그러면 이 아프리카에 누가 살아요? 흑인 살아요? 백인 살아요? 흑인이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함과 셈과 야벳 셋밖에 없잖아요. 진화로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허구예요, 허구.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종의 진화는 돼. 종의 기원은 같고 사람은 사람대로 진화가 되고 그렇게 진화는 된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환경에 맞게 그 세대가 지나면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얼굴이 검어진다거나 아니면 하얘진다거나 아니면은 키가 작아진다거나, 점점 작은 사람이 나오고 키가 큰 사람, 이렇게 바뀌겠지요. 그쪽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백색인종, 황색인종, 흑색인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똑같은 노아의 삼형제인데 이렇게 나눠졌을까? 그것이 이렇게 진화됐는데 내가 보기엔 진화를 통해서 됐다고 생각 안 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됐다고 생각해. 여기서 함을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잖아. 왜? 거기 가서 종로도 하라고 돼 있다고 성경에. 근데 이 지금 함 땅이라는 거야. 그 아프리카 그쪽이.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그 지도 봐봐요. 여러분 이 이름들 있죠, 이거요. 디라스, 야완, 로다님, 엘리사, 기팀 이런 거 있죠? 나프투임, 미스라임, 구스, 바드릴, 이게 전부 요 함의, 여기는 르바임, 루붓, 가슬루임, 이건 다 함의 자손 이름이야. 그리고 요거는 요 이름들은 전부 야벳의 자손 이름이야. 그러니까 자기 옛날에는 자기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을 지었거든. 근데 요 야벳의 자녀들이 전부 다 야벳의 자녀들이 이쪽에 가서 살아. 여기 이 도갈마, 리바, 이거 다 야곱의 자손. 성경에 나오는 야벳의 자손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 욕단, 하윌라, 마시, 엘람, 요 노란 거 셀레, 할메, 우살, 오바 이런 건 전부 셈의 자손들의 자녀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지역이 된 거니까 이쪽에 살았고 이쪽에 살고, 요 가나안 땅에 보면 여기 나중에 계속 나오지 앞으로 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그 족속이 전부 요 가나안의 후예. 그래서 함의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을 지금 저주했거든. 그 여기 이렇게 전부 함 땅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블레셋이 여기 지금 나와요. 블레셋이 함의 자손이라고. 함의 자손. 그러니까 노아는 그래서 350년을 더 살았죠. 어디까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 60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60세까지. 엄청 사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좀 아까 봐요.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였고, 좀 아까 봤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 전부 이름이 북쪽에 가서 살았다. 야벳의 자손.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거 뭐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이들로부터 5절이 중요한 거야. 이들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각기 자기 언어를 갖고. 언제? 바벨탑 쌓은 뒤에 이제 바벨탑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좀 아까 이제 야벳, 성경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항상 필요 없는 사람을 먼저 언급해. 그리고 중요한 사람 맨 나중에 언급해서 그걸 통해서 쫙 연결하는 거야. 여기도 보면 셈을 맨 나중에 연결해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연결되고, 여기도 똑같은 그런 방식을 써서 다 그렇게 돼 있거든. 여기 지금 맨 앞에 야벳이 나왔죠. 구스, 여기 지금 함의 이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이름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결해.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가 리무롯을 낳았어. 그러니까 함의 손주죠. 리무롯. 처음 나타난, 세상에 나타난 연골이라는 거예요. 사냥꾼에다가.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다고 그래요. 뒤에 이제 신의 땅으로 가서 뒤에 나오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인전 짐승을 먹게 해줬으니까 사냥을 잘해야 되는 거야.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고 칭송받았다는 거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잘 봐요.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는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됐는데 시날 땅에 가서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대. 바벨이라는 곳에 가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뒤에 이제 10장에 가면 나와요. 그가 그 땅에서, 여기가 지금 손주거든요. 함에. 나중에 뒤에 가면 셈의 손주가 어느 때 나왔는지 그때 세상이 구음이 전부 나눠졌다. 세상이 나눠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세대 사람인 거예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간 느네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참 어려워. 랍두힘과 바두르심과, 얘들은 왜 석자로 안 하고 넉자했다, 석자했다, 다섯자했다.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누구? 가술루힘에서 나왔더라.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둬야 돼. 블레셋이 누구에게서 나왔더라? 가술루힘이 누구 아들이야? 함.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느 족속이야? 셈 족속, 한 족속.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셈과 함의 족속이 싸우는 거야.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 그건 함의 족속이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 함 땅에 객이 되었다고. 나와서 다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함 땅이야. 거기 누가 있는데?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다 함의 자손이거든.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 족속 나오잖아요.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저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 가면 쭉 이거 나오죠. 이 족속들과 싸우죠.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과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쳐였다. 이거 전부 함의 족속이라. 함. 아까 가슬루엘의 후예가 블레셋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으로 남아있고, 그 중에 셈 족속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글로
함족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땅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그 지금 저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후손인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야?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저 함의 자손이 셈의 자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놨거든. 성경이 함의 자손은 셈의 자손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 어쩔 수가 없어. 성경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 이건 안 변해요.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디 갔어? 봐봐. 이 지역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이 전부 다, 자, 요 네모칸이 여기로 온 거예요. 요 네모칸이 여기로 왔다고. 요 보이죠? 여기로 왔다고. 자, 여기 요 네모칸 안에 함족속이 있는데 그 함족속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여기 아르왓, 스말, 일가, 알가, 신족속, 시도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족속, 헷족속, 히족속, 여부족, 그리가스. 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자주 나와요. 요거 특히 요 밑에 아모리, 브리스, 헷, 히위, 여부스, 그리가스. 요거 많이 나와. 누구 후손? 함의 후손이라는 거야. 가나안 땅 본 족속들은 함의 후손, 그 중에 브레셋 족속이 있는 거죠.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그 사이에 있었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 나라대로 그렇게 흩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셈을 지금 쭉 해나갑니다. 셈은 에벨 온 족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은 막내죠. 그 다음에 함이 둘째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사과 룩. 지금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입니다. 셈의 아들은 지금부터 이제 쭉 아브라함까지 가게가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사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이게 지금 셈의 진손주거든요. 벨렉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요.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이때 그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시날 땅에 가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다음이다. 요때 저 셈의 아들 벨렉이 있을 때. 욕단은 알브낫과 셀렉과 하살 마웨과 예리와, 그 전절 보자.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벨렉은 니므롯 같은 세대 사람이고요. 여러분 니므롯은 늦둥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아들들이 있는데 다 낳고 마지막에 다시 낳은 거예요. 늦둥이를. 그래서 그는 손자고 여기는 진손주가 같은 세대가 된 거예요. 욕단은 알무닥과 셀렉과 하살 마웨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지? 오늘 처음 읽어보는 거지? 아비마엘, 나도 입이 아프다.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어요. 이 요밥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요밥을 낳았으니 셈의 자손인 거지. 이들은 다 욕단.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따로 있어요. 욥이라는 이름, 이 요밥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진짜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사갈의 아들이야.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욥이라고. 이사갈의 아들이 누구야? 야곱의 손주지. 거긴 아주 욥이라고 나와. 창세기 46장인가? 이제 이사갈 야곱이 이제 자녀들 축복할 때 12 자녀들 축복할 때 다윗 유다는 어쩌고 이제 르브는 어쩌고 할 때 이사갈은 하고 나올 때 하는 거예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그러니까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인 거예요.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이거를 야숲이라는 다른 이름 나옵니다. 야숲. 역대상 7장 1절을 봐봐. 역대상 7장 1절. 그 사람이 욥인지 여기서 말하는 요밥이 욥인지는 확실은 없어요. 이사갈의 아들들은 7장 1절.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 여기 욥만 이름은 야숲으로 바뀌어 있죠. 돌라, 부하, 욥, 시므론이라고 아까 창세기 46장에 나왔고 여긴 지금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그래서 야숲이라는 사람이 욥으로 그렇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족장시대 때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전 사람인지 아브라함 이후에 야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욥인지. 근데 약간 내가 보기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사갈의 아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이사갈의 아들이라고 나왔으면은 이사갈의 아들 욥의 말이라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 성경은 아버지 이름을 많이 언급하거든. 근데 거기는 그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 걸 봐서는 이사갈의 아들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까 그 본문에 나온 요밥이라는 사람이 욥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셈의 자손인 거예요. 그 당시에 족장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 어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름은 다 욕단의 아들이요, 이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그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이들은 다 노아 세 아들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창세기 11장,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니. 당연히 그렇겠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한 집에서 한 언어를 쓰다가 쫙 퍼져고 한 언어를 쓰다가 멸망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노아하고 자녀가 나와도 또 한 언어를 썼겠지, 처음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만하자, 시간 됐다. 바벨탑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하자. 시간 됐네. 이거 좀 시간 걸려야 되거든. 408장. 오늘 찬송도 하나도 안 했네.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더 큰